웨슬리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만일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무슨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만일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무슨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글쎄, 따로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데 새삼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평상시 같이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밤 12시에 죽는다면 그 이튿날 새벽에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따로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당황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에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는데 준비하지 못하여 소동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동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소동한지라라고 하는 말은 타라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타라소라고 하는 말은 뒤 흔들리다,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염려, 공포 이런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누가 그렇게 당황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공포를 느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리고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소동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로드 왕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더니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소동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소동을 해야 되는 거지요? 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제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소동했다. 두려워 떨고 당황하고 불안해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헤롯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바로 헤로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 왕이 무엇 때문에 이런 소동하는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헤롯은 지금까지 그의 살아온 그 삶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삶이 아니라 자기만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도 다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이 로마의 황제 유대 총독이 몇 번이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왕권을 지킨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전 40년 안토니오와 시저에 의해서 그가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가 왕으로 계속해서 재임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왕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시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들,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자기의 왕의 권한,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정치적인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 헤롯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은 정치적인 그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일이었지만 로마에 아부하고 로마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지요. 세금을 걷는 일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물들도 많이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 땅을 순례하다 보면 헤롯이 지었던 아주 위대한 건물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잔해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온전하게 세워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도 있고 극장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세워놓았던 기념비들도 있고, 그리고 우상을 위해 세워놨던 제단들도 있고, 그리고 성체를 높이 쌓아놓는 바로 그런 기념물들도 있게 됩니다. 그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리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많은 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재건하는 이런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70년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졌던,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 그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통곡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초라했던 바로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을 바로 새롭게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름답게 그 성전을 재건했는지, 그 성전을 첫 번째 지은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것을 헤롯이 지은 성전을 제3의 성전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전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지요. 기원 후 64년에 드디어 완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재건한 성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성전을 황금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성전을 짓는 일에 굉장히 엄청난 심혈을 기울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헤롯이 참 좋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적인 능력으로도 뛰어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성전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한 일들이 사실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으로 애쓰고 준비가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열망,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렇지만 성전 짓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열망, 그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내 왕권을 더 굳건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그 생각 속에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도 아주 음흉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의 아내가 10명이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내는 자기와 동족인 에돔 족속이었다고 그러지요. 그 아내의 이름이 도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이 났는데 그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자기가 왕으로 세우겠다고 후계자로 세워놨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예수님이 오시기 4년 전에 자기의 손으로 처형을 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두 번째 아내가 미리암네라고 하는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사소한 이유로 이 헤롯이 다 살해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헤롯의 왕자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더 행복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왕권을 지키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아부를 하고 건물도 지어주고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며 그 왕권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환심을 사가지고 성전도 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들에게는 자기 왕권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들은 가차없이 자기의 손으로 쳐 죽이는 이런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헤롯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철저히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준비하여 살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은 그냥 일반적인 왕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동방에서부터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헤롯의 마음이 소동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습 안에 두려웠고 떨리는 그런 모습들, 공포를 느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온 예루살렘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은 누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왜 아직도 오지 않느냐 라고 하는 하소연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다 제거하고 우리가 저들을 지배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우리를 높여줄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가, 축제를 벌여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적응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적응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적응하며 나름대로 자기가 살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이 있게 되었던 거죠.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로 높이 어려움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왕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까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거 이만큼 이루어 놓았는데, 이렇게 내가 삶을 그래도 이 정도로 살만하게 살았는데, 새로운 왕이 오시면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삶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힘을 들여서 이만큼 준비하며 살아왔는데 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고 심지어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소동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기에 이런 소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헤롯 왕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은 이렇게 소동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이 묻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놀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가르쳐 왔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언약한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여기에 지금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하죠.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한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반드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바로 메시아가 여기 태어났다 얘기하면 깜짝 놀라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소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헤롯은 소동하면서 그 메시아가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며 죽이려고 어디에서 그가 태어났는가 물어보는 모습들이 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동하지 않았지만 곧 소동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정말 그분이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소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동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은 어디이고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도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 그리고 아라비아, 메데 이런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는 곳, 바로 그곳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박사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마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고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학자들은 점성가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연구하는 그냥 박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임을 믿고 그들이 바로 그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눈물을 지으며 예루살렘에 언제 가게 될까? 어떻게 가게 될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안타까움과 괴로움 속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예비하며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이 별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간절히 메시아를 대망했던 바로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그냥 듣는 대로 흘려버렸지 그 마음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에 담고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동방의 박사들, 그 사람들은 몇 명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별을 연구하다 그 별이 떠있기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표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예루살렘까지 따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 울부짖으며 행했던 모습들에 흘려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았을 때도 저 별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간절히 대망했던 메시아의 징조 표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듣고 준비했습니다. 표징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소롱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나타나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소동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게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영국의 윌분던 테니스장은 1년에 2주간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이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1년 내내 준비한다고 그러죠. 윈블던 그 테니스 대회, 그 국제적인 그런 큰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거죠. 거기에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계속 준비만 하는 것입니다. 준비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준비하는 모습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기대를 가지고 그 준비를 하기에 그것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죠. 1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준비를 잘하게 되면 세계적인 대화가 여기서 열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준비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아니하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원망도 갖게 되죠. 그리고 불안을 갖게 되죠. 그리고 당황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을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 재림의 약속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준비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는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도둑이 침입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도둑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아기를 가진 그 여인은 반드시 출산을 하게 돼 있고 그 해산의 고통이 아주 심각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은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하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이거는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헤롯은 자기의 통치, 자기의 왕권만을 위해서 메시아의 오심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소동할 수밖에 없었죠. 온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셨다고 하니까 소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헤롯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온 예루살렘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는 그 일만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없지 않습니까? 오늘 재림하신 예수가 여기에 나셨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소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준비의 모습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그 대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따로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평상시 같이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밤 12시에 죽는다면 그 이튿날 새벽에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매일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평안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